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매시려고 이처럼 새벽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 주의 말씀을 잘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이제 곧 우리의 생애 마치고 영원한 천국 걸음 가게 될 터인데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잠깐 환난을 당하는 시기에 마음 믿음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더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에 풍성한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신약과 구약 성경 속에는 많은 부분이 재림의 약속에 대한 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의 17권의 책들 속에서 1845번이 그리고 전체 신약 성경 중 260장의 내용 속에서는 318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 30절마다 한 번씩 재림의 약속이 나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기사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기사와의 비율은 1대 8 정도, 재림에 대한 얘기가 8배나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림보다 재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아직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보다 초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열정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믿는 자들이 당할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가로를 해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가로를 쳐 있는 것은 그것은 옛날 사본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정리한 사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내용을 표기할 때 이렇게 가로를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우리 성경을 번역해 놓은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채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고 말씀 넣어주시는 그 주님을 문전박대하는 그런 아침을 만나고 그런 예배를 만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읽고 들으면 이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해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 말씀을 하나님 의도대로 깨달을 간절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읽는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노스코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다라는 의미예요. 아나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뭐냐면 다시 안다, 다시 깨닫는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아는 것, 아니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깨닫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알아도 읽을 때마다 또 다시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공부하고 성경을 더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지난주에도 한 주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늘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도요,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내도 계속해서 샘이 솟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방을 압도하고 이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심리,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읽는 사람이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부분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자꾸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100번 성경을 읽어봐야 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읽어야만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요, 이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으니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말아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비밀을 기억코 캐내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 재림에 대한 예수 다시 오심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자,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얘기가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니 어찌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어나요. 실제로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우상이 들어가 가지고 숭배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주전 167년 수리아 임금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성전의 번제단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취도 없이 멸망을 당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성전부터 파괴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성소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성전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선포해 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과연 우리 자신은 과연 안 무너지고 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총과 칼이 교회를 파괴했지만 지금은 사상이나 이즘, 무슨 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즘, 그리고 또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교회를 허물고 있어요.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마찬가지. 결국 이기와 욕심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알고 나만 지키려는 그 마음이 결국 내 마음속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비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디스코텍이 되고 창고가 되고 공장이 되어 가고요. 그 이상 모슬렘의 모스크가 되어져 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졌었는데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 위에 도움이 세워지면서 불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도 점차 그 흐름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빈 채로 목회자와 몇몇 가족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초기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예? 목사님이 교회 잘 지키세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슬펐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교회를 목사만 지켜요? 목사는 코로나 걸려도 되고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고 싶으니까 우리는 교회 안 갈 테니까 목사님만 교회 지키세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많이 슬프더라고요. 목사의 교회에?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교회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교회를 뒤로하고 어디로 나간 것일까? 코로나 상황에서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기적인 성전인 우리의 몸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앉아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합리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떡 버티고 서서 명령을 하며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의 신앙으로 신앙 아닌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룩한 곳에 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 새로운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이나 공산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그 이상 뒤틀린 신앙으로 자기 자신만 아는 믿음 같은 것들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탄식하셔요. 아, 멸망의 무서운 징조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라. 이 아침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떡하니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얻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의 이 성전에 악하고 괴악한 것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될 많은 심령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기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이 내려가면 안 돼요.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뒤로 돌이켜서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 말세의 큰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인 내 심령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히 지켜서 여기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시면 이러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드는 택하신 자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몇 %만 교회에 모여야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 이 좌석수의 몇 %까지 올 수 있는지 아세요? 70%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와도 되는 거예요. 빠짐없이 와서 앉아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좌석들이 우리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좌석이에요. 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50%거나 30%거나 20%, 10%대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야 돼요. 또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을 좀 회복하고 지켜내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모으시는 자리에는 항상 계시고 마지막 주님 오셔서 부르실 그때에는 반드시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는 우리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함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단한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 주님을 문전박대하는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언제나 새롭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더 많이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영부림치며 노력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졸며 자며
주님 오신지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을 맞는 괴악한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심을 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바대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막바지 기승을 부립니다마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를 물리쳐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확진자들이 여러 분 있어 각 가정에서 격리하며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력한 시우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한 은총과 축복으로 넘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참으로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 주간도 이어지는 릴레이 성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기고 승리하며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